읽으신 본문 에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오늘 저희들의 삶과 또 환경 가운데 주신 말씀으로 믿고 오늘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요, 이 바벨론이 유다를 치게 되자 이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런 것들을 좀 구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에 넘길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면서 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 왕의 집이 정의롭게 판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벌하실 것이라 라고 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에레미야를 찾는 선지자 에레미야를 찾는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1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에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에레미야 선지자에게요, 시드기야 왕이 이 바스울과 스바냐를 에레미야에게 보내는데 왜 보내느냐? 2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러 오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 그리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실 때 바벨론이 우리를 떠나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 에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던 이 시드기야 왕이 이제 급박한 일이 생기고 바벨론 왕이 이제 눈앞에, 바벨론의 군대가 눈앞에 쳐들어오자 이제 에레미야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고난이 찾아오고 또 힘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씀을 찾는 것과 비슷한 그런 이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에레미야를 찾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신들을 고난 가운데서 건져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한 논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내 어려운 문제가 생겼으니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 기적을 베풀어 달라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신을 위하는 그런 것이죠. 자신의 고난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찾은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 성도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고 오늘 시드기야 왕과 같은 그런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속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회개하며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가운데 주시는 뜻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눈앞에 나타난 그런 바벨론의 침범을 바라보면서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와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한 채 그저 문제만 해결하려고 기적을 구하는 신앙은 시드기야와 같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 오늘 부른 찬양처럼 어서 돌아오라고 하는 그 음성으로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심령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회개하기보다는 문제가 떠나가기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는 것이 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임을 믿습니까? 두 번째로 8절에서 10절 말씀에는 유다 백성이 살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까지
같이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요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사는 길이 뭐냐? 유다 백성이 이 갈대아인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물러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항복하는 것이 오히려 살 길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구해서 바벨론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일 텐데요. 일상적인 기도 제목일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은 살 것이요. 대적하면은 전염병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될 것이지만은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니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또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람의 그런 이성과 이런 어떤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조차도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견주어 보아서 믿음이 없을 때는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뭉개버리기 쉽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살아가는 길이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견고하고 높은 성읍에 머무는 것이 생명의 길 같지만 그것은 사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생명의 길은 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것,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인데 그것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자기의 뜻대로 간다면 그것이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늘 선택의 순간입니다. 어떤 학자는요 하루에 우리가 한 150번 정도의 선택을 하며 산다고 해요. 무슨 옷을 입을지 뭘 할지 하면서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런 작은 선택들 말고 우리의 큰 선택들을 할 때에 우리의 선택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때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두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내 의와 자존심으로 쌓은 성읍에만 머문다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성읍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고개를 숙이면 죽지 않고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수치를 받고자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이 살 길임을 인정합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유다의 왕의 집을 다윗의 집이라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한 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들은 이 말씀을 좇아서 가정과 사회에서 탈취당한 자들, 억울함을 당한 자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한 자를 압박한 자의 손에서 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누가 우리를 치리요라고 교만한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반역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대적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의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공의를 실천하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불의를 행하고 악한 연약한 자를 탈취하게 되면 너희가 망하게 되리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사망의 길을 놓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면 생명의 길로 하나님과 거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불순종함으로 생명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사망의 길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은 생명과 사망의 길의 분기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결정해야 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늘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에만 한번 보면 다 까먹는데요. 여러분 삶 속에서 자주자주 보시면서 내가 순간 결정해야 될 문제를 여러분 오늘 큐티 말씀을 다시 한번 펴서 두 번도 좋고 세 번도 좋고 펴서 여러분 그럴 때마다 펴서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그것도 자꾸 하다 보면은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보면 그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내 생각대로 할 때가 거의 99.9%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큐티 말씀은 나와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그냥 새벽 말씀이다. 그냥 듣고 흘리는 말씀이 아니라 꼭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 찾아주시려고 하는 이기은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우울과 불안이 있는 저는 과거 계속된 남편의 외도로 날마다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런 가정 환경에서 큰딸은 우울증과 ADHD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제 잘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픈 딸을 낫게 하기 위해서 상담을 받게 하고 교환 일기를 쓰며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바벨론을 막으려고 여호와를 찾은 시드기야처럼 교회 공동체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중학교만 졸업하면 나아지겠지 생각하며 새벽까지 딸의 하소연을 받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제게 속지 않으셨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백성이 든 무기를 뒤로 돌리겠다고 하신 것처럼 딸이 왕따를 당해 학교 가는 것조차 어렵게 하셨습니다. 그제야 저는 피해자 입장에서 억울해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싸우고 나면 화풀이로 유치원생이던 큰딸을 때리고 작은 실수에도 분노하며 딸에게 무리한 학습을 시켰던 일들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러자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라는 말씀대로 현재 고난이 제 삶의 결론이라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딸이 그저 살아만 있어도 감사하다는 마음까지도 들었습니다. 이후 저는 딸에게 눈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학교 가지 못한 날은 함께 예배드리며 제 연약함을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딸은 먹기 싫어하던 정신과 약을 꾸준히 먹었습니다. 엄마가 변한 걸 보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 라고 고백까지도 했습니다. 지금 저는 주일학교에서 8년째 봉사하고 있습니다. 큰딸의 우울증이 초등학생 때 시작되었기에 이 또래 아이들에게 더욱 마음이 갑니다. 그리고 어느새 대학생이 된 딸은 자신처럼 힘든 청소년 길을 보내는 아이들을 위해 중등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무시하고 자녀를 학대하며 사망의 길에서 심판받을 뻔한 저를 정의롭게 판결하시고 말씀을 통해 압박자의 손에 건져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 남편 때문에 화가 나도 딸에게 남편을 무시하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딸의 진로가 걱정되어도 잔소리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레미야를 찾은 시드기야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도 시드기야와 같이 문제 해결만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문제 해결만 바라고 기적을 구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세상 가치관이 변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의 견고하고 높은 성읍에서 내려와서 생명의 길을 취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학대받고 착취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약자를 건져내는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고난이 나를 향하신 구원의 손길임을 늘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환경을 탓하고 또 주위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이 죄인이며 현재의 고난이 제 삶의 결론임을 인정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